반갑습니다. 중림사랑교회 양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늘 했던 대로 읽어보지요. 바이카라 아도나이 엘로힘 엘 하아담 바이오메르 로 아이에카 바이오메르 엘 콜카 샤마 에티 바간 바이라 키 에롬 아노키 바에 하베야. 해석해 보십시다. 바이카라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카라 불렀습니다. 누구를? 엘하 아담, 아담에게 아담을 불렀죠. 바요멜, 그리고 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예카, 너가 어디 있느냐? 와요메르 엘 콜카 바요메르, 아담이 대답을 하는 거죠. 에트 콜카, 콜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죠. 카는 소유격이에요. 당신의 소리를 샤마티, 티는 납니다. 내가 샤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콜, 소리를, 이거 목적어를 나타내주는 전치사인데, 내가 티, 들었습니다. 당신의 소리를. 바간, 가는 동산이죠. 에덴 동산. 바는 뭐뭐 안에, 동산 안에서 당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이라하. 그리고 여기 이가요, 내가란 뜻이에요.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라는 두려워하는 뜻이거든요. 이라,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키, 왜 두려워했는가? 에롬 아노키, 에롬이란 말은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아노키,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바에 하베야,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벗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무화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숨게 되죠. 그런데 가리고 숨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부르는 겁니다. 와이카라, 와이에카, 어디 있느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지금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자기를 숨기고 가리고 있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지요. 그냥 계속 숨겨진 채로, 감추인 채로, 해결되지 않는 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래서 가리고 숨었지만, 그런 가리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회피해서 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문제를 감추고 문제를 덮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문제 가운데, 문제는 언제든지 골치가 아프고 문제는 언제든지 다루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골치 아프고 또 다루기 힘든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그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액션을 취하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해결의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우리 하나님, 적극적으로 문제에 뛰어들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희생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세요. 그러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머리가 아프고 또 부끄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아뢰고 또 해결을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 보면 내가 당신의 소리를 그 동산에서 들었을 때 바이라 내가 무서웠다. 그리고 내가 벗은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게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통 하는 행위죠.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 속에 적극적으로 희생하면서 뛰어드는데, 정작 문제를 벗어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과 죄인은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에, 그 구원의 노력에 반응해서 나와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고침받고 구원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벗은 모습, 이 벗은 모습이라는 모습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수치된 모습,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 나타내는데, 그런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또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으려면 부끄럽지요. 하나님을 뵙기가 부끄럽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숨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회피한다고, 가리고 숨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희생할 각오를 하면서 용서할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의 죄가 진홍 같고 또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와서 변론하자.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죄인인 우리, 숨는 우리, 부끄러운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 또 그 문제에서 건져주기,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숨고 가리고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인간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고 더 숨고 더 가리고 더 어두운 데로 더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언제든지 문제에 떨어질 수 있어요. 죄와 허물 속에 떨어질 수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적극적인 행위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뒤로 숨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해결하려면 부끄럽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해결하려고 다가오시는 적극적인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해결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 헤매면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신자가 참 많은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의지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사랑의 대로를 우리가 걸으면서 나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어서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가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죄를 감추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감추은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부르잖아요. 다윗을. 그리고 그 죄를 여기 아담처럼 찾아오셔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한 걸음도 숨고 뒤로 물러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끄럽지만 덮고 싶지만 감추고 싶지만 그렇게 밝히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구원이 있고 또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누구든지 허물과 죄가 있으면 감추려고 해요. 뒤로 물러가게 돼 있고 부정적,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감추고 뒤로 물러가고 소극적이 되면 부정적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또 꺼려지지만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이 부르면서 드러내시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다가오시면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바꾸고 고치면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감추지 마십시다. 숨지 마십시다. 가리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런 해결해 주려고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문제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살아가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